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37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근 4달 만에 이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천지의 666 교리 및 요한계시록 13장의 교리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가 666을 어떻게 교리 사기하는지, 오늘 특별히 신천지를 대항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우 요긴한 아주 중요한 자료를 하나 드릴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일반 성도들도 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하고, 이 왜곡하는 걸 계속하면 이게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 사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가 바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워야죠. 네, 성경에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죠. 늘 위로만 받고 늘 복에 대한 설교를 듣고 늘 세워지는 것만 그렇게 편향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것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말씀으로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안 듣는 사람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죠. 들어야 될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야죠. 그래서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뭐든지 고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높은 것,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것, 더 높은 것을 계속 추구하고 얻어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일반 우리 성도님들일지라도 이 말씀을 배우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도 얻게 되고, 잘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도 오늘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6번째 가운데 첫 번째 교리 사기는 이것입니다. 7머리 10뿔 짐승을 이 신천지, 특별히 이만희 씨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7 목자 10명의 권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만희 씨가 하는 말은 나는 계시를 받아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증거하는 것을 아주 매도합니다. 아주 비하해버립니다. 너희들은 주석책이나 읽고 해석을 하는 거지, 나는 위에서 받은 계시로 얘기한다. 계시가 무슨 계시입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게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고 거짓 계시라고 말을 할 수도 없죠. 네. 그저 머리에서 상상력을 꾸며낸 이 거짓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실 것입니다. 거짓을 받아서 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오랜 동안 씨름하고 책도 찾아보고 성경도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거야 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하고 거짓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7머리 10뿔 짐승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만희 씨는 7 목자 10명의 권세자, 자기 편한 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환상 가운데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에다가 뿔이 10인 짐승이 나옵니다.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7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을 모독하는 짐승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기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어느 동물원 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느 밀림지대 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기괴한 짐승의 모습을 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상상을 했어요.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정통교회, 때로는 정통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바꿔서 정통교회 지도자 7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천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헛갈리실 겁니다.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신천지에 전신이 있었는데 장막성전이라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성전을 이제 이끌고 가던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지나서 이제 사기죄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몇 년 형을 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나는 이제 이 이단 일하는 거 떠난다. 그리고 이 정통교회의 지도자 7명을 데려와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 이 장막성전을 맡게 하고 자기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정통교회에서 와서 이제 이 장막성전 2단 이 그룹을 이제 정통교회로 바꾸어 나가는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정통교회 지도자 7명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은 바다에서 나온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 이단 그룹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정통교회 지도자 7명과 여기 성경에 나오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시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순거짓말입니다. 순교리 사기입니다. 그리고 또 열뿔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정통교회 지도자들이 7명이 이제 세운 장로들, 10명을 말한다. 이렇게 교리 사기를 한 것입니다. 네, 신천지는 그래서 7 목자 10명의 권세자라고 교리 사기를 하고 있고, 개혁주의에서는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을 이제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시대의 이 개혁주의는 신약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도 교회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면 이제 신구약을 모두 포함하는 그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성도를 대적하는 그런 이 세상 나라의 정부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여기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7년대 환란기의 세계적인 독재자가 바로 여기 7머리 열뿔 짐승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신천지, 완전히 교리 사기고요. 이거 뭐 7 목자 10명의 권세자, 완전히 교리 사기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는데 개혁주의에서 하는 말은 교회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의 정부,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그 일을 하는데 세상의 정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에 김정은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김정일, 김일성 그리고 공산주의 정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무자비한 박해. 북한이 이 세계에서 제일 종교의 박해가 심한 나라인 걸 아시죠? 제일 심합니다. 이런 그뿐 아니라 로마 제국도 그러했고 지금 뭐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중동의 아이시스라든가 이런 모든 세력들이 다 기독교적인 반교회적인 반성도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바로 그런 정부들인데 바로 이것이 7머리 열뿔 짐승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세대주의는 아닙니다. 미래에 같은데 미래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데 누가 하냐면 미래에 있는
세계적인 독재자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가 대표하는 그런 이 연합된 국가들도 역시 여기에 그 7머리 10뿔 짐승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대표자가 대표하는 나라들 또 대표자 이중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냐 아니면 미래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이 사기입니다. 머리 하나에 치명상이 치유가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 다툼하다가 생긴 마음의 상처였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걸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7머리 10뿔 짐승의 머리 하나가 7머리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아주 치명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처 여기에서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처럼 이 짐승이 치명적인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것 때문에 온 땅의 불신자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그 말씀인데요. 이만희 씨가 쓴 말을 봅시다. 7머리 중 하나가 입게 된 상처는 7머리인 동류 목자 사이에서 자리 다툼을 하다가 생긴 마음의 상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해요. 상처로 죽게 될 뻔한 것은 실족할 정도의 마음이 상하였다는 말이며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그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뜻이다. 지멋대로 지금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게 뭐 계시를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유재열의 그 장막성전 신천지의 전신인 그 이단의 그 그룹 거기 안에서 뭐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실족했느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상해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머리 중 하나는 로마다. 7머리 중에 한 머리는 로마다. 로마 제국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나 7제국을 말할 때 이겁니다. 옛 바벨론 처음에 아수르 그 다음 새 바벨론 그리고 새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바사를 무너뜨린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를 무너뜨린 로마 제국 7개가 쭉 나오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하나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은 모든 지구상의 교회를 박해하는 성도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 정부들을 거기에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7이 나라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로마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거의 상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로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로가 이 로마를 방화를 해버렸죠. 로마 시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그냥 거세게 이제 아주 분노하고 항해하죠. 그때 이 책임을 씌우기 위해서 네로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당신들의 집에 당신들의 상점에 거기에 공회당에 불을 지르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참수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인 우리가 보존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는데요. 네로가 어떻게 되죠? 네로가 죽습니다. 네로가 자살을 합니다. 네로의 죽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시적으로 박해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죽은 것이 로마가 치명상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무서운 황제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가 로마의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황제가 됐는데 이 도미시안이 또 무섭게 이 교회를 또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머리 하나가 상해서 치명상을 입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이 도미시안의 박해가 재개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자살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머리가 상처를 입었는데 거의 죽게 된 그 상처는 어떻게 됐냐면 이 칼에 맞았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칼에 맞은 건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네로는 자살을 한 거예요. 거기에 좀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의는 어떻게 보는가? 적그리스도가 치명상에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것은 적그리스도가 치명상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고 치유가 된 것입니다. 네. 무슨 서로 지도자 가운데 무슨 이단 그룹의 어떤 지도자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다가 마음 상한 게 다시 괜찮아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무슨 삼류 소설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써대가면서 이게 무슨 귀신이 뭐니.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아니 어떻게 말을 해도 그런 것밖에 말을 못합니까? 네. 그리고 계시를 받았다고요. 계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계시가 하신 말씀은 계시의 말씀은 7머리 가운데 한 머리가 치명타를 입고 치명상을 받고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계시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령이 우리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조명해 주시는 거죠. 네. 지방교회 사람들은 그 창시자인 워치만이나 그 후계자인 위트니스가 말한 것을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자기들은 사도들이 받은 계시와 우리는 다른 계시를 말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계시라는 말을 왜 써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은 계시로 알게 된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동일한 말을 쓴단 말이에요. 지방교회 사람들 그게 문제예요. 동일한 말을 쓰면서 다른 말을 해요. 아주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 그거로 아주 그냥 전문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한 얘기, 성경에 계시의 영이 있지 않냐, 김 목사. 계시의 영이 있는데 왜 계시란 말을 못하느냐. 제가 이번에 이제 글을 쓰면서 얘기할 겁니다. 당신들이, 지방교회 사람들, 당신들이 계시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오케이.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계시 받았다고 하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나뿐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느니, 실상 계시를 받았느니 하면서 계시하면서 그렇게 성경 풀이를 그렇게 계시라고 그렇게 싹 바꿔버립니까? 왜 그걸 따라가요? 우리를 신천지하고 같이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신천지하고 똑같은 말을 하냔 말이야. 그렇죠? 계시란 말을 왜 해? 성경에 계시의 영이 있지 않냐? 계시의 영과 계시가 다르죠. 계시의 영은 성령의 조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계시의 영을 받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기 정통교회 설교자들 이런 분들은 다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네. 적그리스도가 그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죽었다가 그냥 치명상을 입었다가 살아나는데 바로 그건 적그리스도가 치명상에서 치유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리 사기는 이것입니다. 창세 이후라는 말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의 창세 이후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이 창조되고 난 이후?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아주 영원 과거입니다. 영원 전입니다. 이걸 창세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시간까지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여기 창세 이후는 장막 성전의 창조 이후를 말한다. 아니 성경에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장막 성전이 결국은 1960년대 초반이면 지금 50여 년밖에 안 됐는데 60년도 안 됐는데 50여 년 된 그거를 지금 성경이 창세 이후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이단들의 성경 해석이라는 게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 그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개정과 또 영어로 NASB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 약자일 겁니다. 괜찮은 성경이에요. 네.
좋은 성경입니다. 많은 여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창세 이후로, 그리고 붉은 글씨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것이 바로 이 창세 이후로 이 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어디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언제부터의 사람들입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모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 창세 이후로 이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그 공동번역 또 표준역, 여기에 표준번역, 영어로는 킹제임스, 유명한 킹제임스 성경, 미국에서 제일 많이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쓰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인데요. 흠정역이라고 그렇게 우리말도 번역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두 사람이 번역을 지금 벌써 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과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이 오래된 거니까 이제 우리는 좀 그 현대적인 킹제임스를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겠다.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 새 킹제임스 성경, 네, 그것이 나왔는데, 또 성경을 좀 더 많은 이 사람들, 현대인들에게 잘 보급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새 번역을 좀 추구한다. 그래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 이것도 1970년대에 나왔는데, 네, 국제 번역,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어떻게 이 본문을 번역했는가? 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에 지금 창세 전에가 어디에 지금 연관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연관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언제 그가 죽임을 당하셨는가?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셨는가?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이 역사의 시공간에 2000년 전에 그렇게 되셨는데, 오래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그때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 첫 조상이 아담이 나기도 전에 수억 억겁의 수많은 그 과거, 영원 과거 전에 그때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창조가 됩니다. 또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걸 하나님이 물러나셨죠. 또한 아담과 이브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처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또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이 필요하신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피 흘려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홀로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값없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벌써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직 한 계획뿐입니다. 단 하나의 계획뿐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처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돌아가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루어 버리셨습니다. 다 이루어 버리셨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쪽에 한쪽에 있던 그 강도가 회개했을 때, 달리 얘기하면 마음 고쳐 먹었을 때
옆에 있는 강도는 저 사람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저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데 무슨 구세주냐? 그때 여기에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마음 고쳐먹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무 늦었다. 이제는 네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자가, 헌금도 한 번 안 내본 자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놀라운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부유하시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나의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흘리신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사해 주시고 한 번 구원하신 백성들, 다시 그들이 그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일도 우리 행위에 있고, 구원을 유지하는 우리도 우리 행위에 있다면 아무도 구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 저지르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조그만 죄 저지르면 괜찮고, 천만에요. 큰 죄와 작은 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죄는 죄죠. 무서운 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게 하신 만큼 무서운 죄죠. 그렇습니다. 구원도 받는 것도,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내가 구원받고 천당에 가기까지 누가 지켜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타락한 자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 해도 괜찮아. 천만에요. 어떤 설교자가 이런 설교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룩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없고 거룩한 삶이 없으면 그 구원은 진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에 아주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이렇게 해서 창세전이라는 것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이렇게 연관되든지, 조금 전에 여기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되든지, 이 둘 중에 이 번역이 이제 서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로 간에 교리, 어떤 논쟁이 붙고 그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자, 여기에 지금 이만희 씨가 쓴 종교소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종교소설.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는 종교소설. 네. 이런 종교소설은 악입니다. 이런 이단 교리는 교리적인 악입니다. 교리적인 독버섯입니다. 이 독버섯 먹고 살지 못해요. 산에 가면 그 버섯들 가운데 독버섯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따먹어요. 그리고 죽어요. 보십시오. 이 독버섯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창세 이후는 기독교 세계 중에서도 계시록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장막성전, 이거 유재열의 장막성전 1962년인가 과천에 있는 거기서 시작된 이단 그룹 장막성전이 이 땅에 창조된 뒤를 말한다.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여기 성경이 말씀한 지금 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아니 이게 지금 이 말이라는 얘기입니까? 참나. 여러분, 여기 창세 전에 한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영광으로서 영원전을 말씀하죠. 여기에도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이 있으셨습니다. 삼위가 깊은 사랑의 교통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파극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외롭고 고독해지십니까?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죠.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랑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아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30년 비슷한 얘기 안 해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양태론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네. 양태론자 앞에서는 삼위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하면 금방 그냥 아주 싹 아주 뿔을 팍 그냥 끄집어낸 다음에 받으려고 들어요. 삼위는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30년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동일 본질, 한 본질, 삼위의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이 지방교회 양태론 같은 이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확 그냥 물딱 올라요. 어떻게 성경이 그런 말을 얘기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이렇게 여기 와 있느냐?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이게 전혀 공간적으로 위격이 분리되어 계신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날이 아니니까 요만큼만 얘기하고, 제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 디모데후서 1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창세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내 구원은 내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때까지 늘 영원한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그렇죠,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사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보세요. 말세가 나오죠. 말세는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도 말세라고 그랬네요. 네. 말세는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넓게 말하면. 그런데 좁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의 그 상황을 말세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할 때는 그 후반, 좁은 의미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종말이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때를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종말에 가까웠나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우리가 종말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자나 세대주의자나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더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교리사기는 이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인가?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양같이 생겼고 무뿔이 있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양 같은데 입을 벌려서 말을 하니까 용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런 짐승이 누군가? 근데 여기 교리사기 하는 걸 보면 장막 성전의 출신 목자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네, 물론 잘못됐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양이에요. 그렇지만 속은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용과 같이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늑대입니다. 누굽니까? 자, 먼저 이 교리사기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쓴 글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들어온 짐승 곧 이방 목자와 하나가 된 장막 성전 출신 목자이다. 네, 다시 한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들어온 짐승 곧 이방 목자와 하나가 된 장막 성전 출신 목자이다.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렇게 갈라놓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만희 씨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갈라놨죠? 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방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방 목자예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그랬냐면 장막성전 출신 목자입니다. 이방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재열의 신천지 이전에 그 전신 이단 그룹 그 장막성전, 신천지는 이 장막성전, 유재열의 장막성전의 애입니다. 장막성전이 모태예요.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이만희의 신천지를 낳은 겁니다. 자, 이게 장막성전 출신 목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이 장막성전 출신 목자가 아니라 이방 목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갈랐어요. 조금 이따 보십시오. 이걸 합칩니다. 거짓말이 여기서 탄로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장막성전의 당회장이 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자, 장막성전 출신 목자라고 했다가 이제는 장막성전의 당회장이 되었다.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요? 이방 목자라고 했습니다. 갈라놨어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군가? 정통교회 안에서 개혁주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시대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 여기 말하고 있다.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짐승은 누구라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그런 세상 나라 정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세상 정부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인가? 그것은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7머리 10뿔 짐승을 도와서 일을 하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세대주의에서는 대출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한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 여기 적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이 세상 정부, 교회를 박해하는 정부 얼마나 수가 많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모저모로 강력하게 하든 잔인하게 하든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법령 이런 걸 가지고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하든 하여튼 교회를 박해합니다. 여기 캐나다 정부라고 예외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덜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박해합니다. 자, 나라도 정부도 많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요. 개혁주의에서는.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명인 것처럼 대환란기의 거짓 선지자도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정통교회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리사기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군가? 배도한 장막 성전 신도들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아까는 시간을 속였습니다. 창세전에, 네. 그걸 뭐 장막성전이 뭐 그 창조된 시작된 이후를 창세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시간적인 거짓말을 하고 여기에서는 공간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 땅이라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또 뭐 배도한 장막성전의 신도들 가운데 배도한 신도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또 교리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모든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먼저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이만희 씨가 하는 얘기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성령이 떠나고 육체뿐인 배도한 장막 성도를 말하며 교리사기한 겁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요? 저 그리스도가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각 족속,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 방언 무엇을 말합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즉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 그런 모든 국가에 있는 민족에 있는 그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자들, 특별히 불신자들을 여기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니까 불신자들이죠. 네.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같은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온 땅에,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네.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는 휴거를 찾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는 바로 7년 대환란인데 그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 7년 대환란 이전에 교회가 휴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 순교에 흘린 그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물론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이 처형해서 피를 흘린 것이죠. 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도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 모든 땅의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도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불신자들이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 두 선지자가 누굽니까? 개혁주의로 볼 때는 이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증거하는 사명을 띤 두 선지자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에서는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미래에 있을 실제적인 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는 이 두 선지자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두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니까 괴로운 건지 하여튼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두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죽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죠. 이 땅의 불신자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영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땅의 불신자들 역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교리사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이 교리사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666. 이제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는 장막성전 출신 목자의 지식의 불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무슨 말을 하자는 건지. 네. 666. 네. 짐승의 표 666이 이만희 씨의 그 교리사기에 의하면 장막성전 출신 목자의 지식의 분량을 말한다. 네. 어떻게 이런 이 상상력이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어디서 이제 그런 말씀, 그런 해석이 나왔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뒤에 지금 사진 배경을 보면서 저게 뭘까? 주화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 주화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주화입니다. 그런데 저 얼굴은 그러면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는가? 맞습니다. 황제 가운데 특별히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의 황제의 얼굴입니다. 이게 바로 그 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바로 이 하나의 출처입니다. 표. 네. 이처럼 이 표는 짐승의 표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또 이 사람의 이름의 수가 바로 666이라고 말했습니다. 짐승의 표. 네.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의 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 이름의 수다. 자, 그럼 먼저 이만희 씨가 한 말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666은 솔로몬이 받은 세입금의 무게에서 따온 것이므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분량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666이라고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죠? 짐승의 표는 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만희 씨가 한 얘기는 이 666은 솔로몬이 받은 세입금의 무게에서 따온 것으로. 여기 성경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네. 지멋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지금 그의 수는 666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세입금의 그 무게, 그런 말이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람의 수니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사람의 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무슨 솔로몬의 666세겔 이 얘기 여기 왜 나와요? 지멋대로 갖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럴듯하니까 네, 666이라는 말이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네, 이게 솔로몬의 이게 세입금의 무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죠. 당연히 없죠. 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666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만희 씨가 한 얘기입니다. 본문의 666 짐승의 이름의 수는 같은 행동을 한 배신자 솔로몬 왕과 이방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빙자한 비유의 수이다. 누가 이런 얘기를 성경의 본문에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빼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짓 다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 그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솔로몬이 이제 그 세입금을 받아보니까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하고 620, 여기 짐승의 수, 짐승의 표 딱 갖다가 맞추는 겁니다. 666이 서로 맞지 않냐? 맞지 않냐? 뭐가 맞아요? 숫자만 맞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이만희 씨 혼자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한 얘기를 이만희 씨가 이것저것 해서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데다가 여기에다가 싹싹 집어넣고 이렇게 합성하고 이렇게 혼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네. 그 이단교리에서도 나오고 뭐, 네. 정통교리에서도 이런 걸 싹 빼서 이단교리에서 싹 섞어버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방패가 그 600세겔이었거든요. 무게가요. 네. 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었고 폭이 6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방패에서 600을 따가지고 왔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서 높이 60규빗에다가 폭이 6규빗, 그러니까 666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숫자에 맞죠. 네. 그 사람, 기가 막히다, 천재적이다. 네. 무슨 천재적? 그 뜻과 맞아야죠. 666. 네, 이게 여기 또 이 사람이 한 얘기. 본문의 666은 솔로몬이 받은 수입금의 무게에서 따온 것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분량을 나타낸다. 여기까지 또 나간 겁니다. 네. 666을 이제 이렇게 솔로몬 거기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세입금의 무게 아닙니까? 무게. 네. 무게니까 이게 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무게, 분량을 말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자기 멋대로 지금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바나나는 길어. 네. 길면 기차. 기차는 길어. 그거보다도 이제 기차는 길어. 제가 아주 재밌는 것인데, 누가 아주 잘 창안을 했는데, 네. 하여튼 연상하는데 전혀 그냥 맞지도 않는 걸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해나가면서 이제 멋대로 막 만들어내가지고선 결론을 딱 짓는 겁니다. 봐라! 그러니까 짐승이, 다음번에 제가 좀 정확히 좀 말씀드릴게요. 소위 비유풀이, 이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얼마나 이게 엉망진창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네. 그래서 누가 제가 이 설교할 때 하기 좀 어려운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네. 신천지는 결국 그래서 개천지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걸 보고 아주 제가 웃었는데, 나중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얼마나 그분도 황당무계했는지, 네. 그런 말을 한 걸 봤어요. 네. 짐승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분량을 나타낸다. 네. 자기 멋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왜 잘못됐는지. 주일 학생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요한계시록 13장엔 둘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에요. 왼쪽에 사진에 있습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세례주의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뿔이 둘 달리고 양처럼 생기고 용처럼 말을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달라요. 짐승의 표는 어떤 짐승의 표인가? 7머리 10뿔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표를 666이라고 성경에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뭘 얘기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지만은
여기 보세요. 본문의 666은 솔로몬이 받은 세입금의 무게에서 따온 것으로 누구 마음대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보세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분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딱 거짓말이 잡히지 않습니까? 사기치는 게. 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짐승의 표는 왼쪽에 7머리 10뿔 짐승, 적그리스도의 표를 말하는 것이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의 표가 아니에요. 짐승의 표 666은 7머리 10뿔 짐승의 표이지, 적그리스도의 표이지, 이 거짓 선지자, 이 2뿔 달린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양같이 생기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 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만희 씨가 여기에서 탈로가 난 거예요. 666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지식의 분량을 말한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어디서 거짓말을 하려고 들어? 거짓말 하니까 탈로가 나는 거예요. 교리 사기하니까. 여러분 6표는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세요. 그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이 아니라 지금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표를 666 거기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전혀 반대편에 가서 땅에 올라온 짐승의 지식의 분량이니 뭐니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얘기한 건 이거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맞는 것에 있어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Nothing. 거짓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계시록 17장에 바다의 7 중에 속했던 자는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양같이 뿔이 있는 짐승이다. 여기 보십시오. 바다 짐승과 7머리 10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같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속이는 게 탈로가 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계시록 17장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왼쪽에 7머리 10뿔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오른쪽에 땅에서 나온 짐승, 2뿔 달리고 양처럼 생기고 용처럼 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 다른 것입니다. 같지가 않아요.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같아요, 이게?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1절에 말씀했어요. 11절에 들어가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7머리 10뿔 짐승의 그 머리 하나, 그 짐승과 여기 지금 그 다른 짐승이라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다고 말을 해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짐승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라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 나온 7머리 10뿔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다른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인데 짐승 같은 종류의 다른 짐승. 사람이면 사람 같은 사람의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과 이 보혜사는 보내실 이 보혜사 성령과 같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같은 본질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을, 다른 위격이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할 때 바로 쓴 그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알로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종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떠십니까? 본질상 같으신 분이죠. 능력과 권위와 속성과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과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위격으로는 다르세요. 예수님은 제2 위격이시고 성령님은 제3 위격이시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신데 같은 본질이신데 예수님과는 위격이 다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일한 단어 알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짐승 같은 종류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 그렇지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래서 교리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6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수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6이라고 하는 숫자,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만큼, 짐승의 표 숫자만큼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졌던 숫자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666은 누구를 말합니까? 분명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네로다. 네로가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로의 말을 그걸 이 히브리어로 다 이렇게 풀어서 해보니까 666이 나온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네로가 가장 큰 인기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히틀러다. 아니에요. 스탈린이다. 아니에요. 헨리 키신저다. 아니에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다. 아닙니다. 666은 나와봐야 알아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교회는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바벨론에서 내려온 것인데 그것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갔고, 이것은 뭐냐면 숫자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 보면은 여러분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상한 단어들이 저기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자 한자에 그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까지는 그 숫자는 그냥 숫자가 1이면 첫 번째 자는 1, 두 번째 자는 2, 세 번째 자는 10번째 자는 1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1번째로 들어갈 때, 그래서 11번째에서 20번째까지. 그때는 이제는 그 단위가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1, 2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20, 30, 40, 50, 60, 70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22자 가운데 18자가 빠지니까 4자가 남았어요. 이 4자, 나머지 4자는 단위가 또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1, 2, 3, 4, 그 다음에 10, 20, 30, 20, 30, 30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100, 200, 300, 100 단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숫자를 가지고 히브리어 이제 맞춰가면서 이제 숫자를 계산해서 이제 내서 666으로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숫자로 하는 점, 그것에서 이게 연원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로마 숫자를 사용해서 이런 이론을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의 이 L자는 이제, I자는, 하나를 말하죠. V자는 5을 말하고, X는 10을 말하고, L은 50, C는 100, D는 500 합하니까 666이에요. 로마 숫자를 다 합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걸 보니까 로마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걸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그냥 어떤 사람이 해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짐승이 성경에 보면 악한 의미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횟수가 36회다. 네. 그러니까 1, 2, 3, 4, 5, 6 해서 36까지 숫자를 다 합하면 666이 나온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하나의 재미있는 이론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짐승의 표 666은 무엇인가? 개혁주의에서는 핸드릭슨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은 그래서 승리와 기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6은 하나가 부족한 6은 인간 숫자입니다. 완전히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은 무엇인가? 실패, 6, 실패, 6, 실패, 6, 실패, 실패,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6은 무엇인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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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세 번 실패인데 어떤 것인가? 반기독교적인 마음과 행동을 말한다.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받는 것은 머리에 이마에 받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오른손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에서 핸드릭슨 박사는. 네, 그 6표는 바로 이런 것이다. 받으면 어떻습니까? 받지 않는 이 반기독교적인 마음과 행동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매매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아디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앞에 2,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 조합에 가입하면 그 조합은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 수호신 축제가 있어요. 그 수호신 축제 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음행이 있고요.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우상에 바친 제물, 그걸 먹는 게 또 있고요.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 상업 활동을 하는 두아디라 이 성도들은 이 조합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반기독교적인 마음과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조합에 참여를 못하면 매매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 말하고 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마음과 행동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살기가 어려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대주의자의 설명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짐승의 표 666은 사람의 숫자로서 완전 숫자 7에 미달합니다. 이건 뭐 아까 개혁주의하고 똑같은 말이죠. 네. 6일 일하고 7일에 쉽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60 곱하기 6 규빗입니다. 이게 다 그 인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는 뭐 이 개혁주의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666은 적그리스도를 사람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그 어떤 표시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월버드 박사, 지금은 주님께 얼마 전에 가셨습니다마는 아주 많은 책을, 조직 신학자입니다. 소설 쓰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철두철미한 조직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예언 연구를 또, 많이 하셨는데, 아주 예언 박사님이에요. 예언에 가장 권위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는 그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를 사람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그 어떤 표시다. 6, 사람의 숫자니까 6, 세 번 다 하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6인데, 666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인데, 바로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666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세대주의자인 존 메가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표가 666이다. 666, 짐승의 표 666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표다.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짐승의 이름의 수나 혹은 짐승 그 이름인데,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인데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은 666은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왼쪽에 보신 바코드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파는 물건에 바코드가 다 있어요. 그 바코드가 있는데, 바코드가 될 수도 있다. 그 짐승의 표. 근데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러죠? 666을 바코드에 넣게 되면 제일 실수가 없답니다. 컴퓨터가 처리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이 666 숫자를 아주 꺼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몸에 문신해서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멕시코의 드럭 로드, 아주 드럭 카르텔, 마약 갱들, 거의 본거지거든요. 바로 미국 제일 큰 소비 대국이 있으니까 바로 밑에 멕시코, 그 중남미 그쪽에 마약이 다 멕시코로 모여가지고 그 다음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캐나다 들어가고. 그런데 멕시코에 사는 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과 의사가 너무 위험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갱들이 와서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 상점들 가서 갱들이 가서 조직 폭력배들이 가서 우리가 다른 조직 폭력배 손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돈 좀 우리한테 주시오. 이러면서 이제 돈 받아가잖아요. 이게 사람들, 외과 의사한테 와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외과 의사가 다른 갱들로부터 보험받기 위해서 이 갱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매년 내는 돈이 높아지면 나중에 연 3만 불까지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그렇게 해서는
외과 의사로서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보안업체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이 그 바코드를 다 칩을 다 넣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보안업체들이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면 자기 가족들이 어딜 가는지 그 안에 칩이 들어있으니까 다 가는 곳마다 다 이 보안업체들이 다 그것을 감시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보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이구, 참. 이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섬찟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바코드가 바로 그 666표, 우리의 이 손등이나 이마에 표시할 수 있는 666표가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된다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될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가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막혔다.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너무 섣부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말이죠. 패닉에 빠지게 만들고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특별히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살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살피다가 보면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이 다 나에게 떠올라서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무장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사탄이 그 악령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 보이는 게 사람들이 하는 게 대부분 죄 짓는 건데 네, 드라마를 봐도 어떻습니까? 대부분 죄 짓는 거예요. 심지어 CM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방송 그 광고 나오는 그 죄가 곳곳에 보입니다.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드라마에도 보이고 뉴스에도 보이고 그냥 나온 사람들 옷차림에도 보이고 죄가 도처에 있어요. 우리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사가 나가서 싸움하기 전에 자기의 이 그 칼을 잘 다듬고 총기도 잘 관리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진리의 이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꼭 주어지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나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합한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어라. 성령의 검을 들고 네, 두 가지나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왜 그렇게 무장을 우리가 못합니까? 뛰어난 사람일수록 군인일수록 절제가 뛰어납니다. 그렇죠? 네.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그 전날 드르렁 자고 그 다음날 검도 그냥 무딘 척 들고 나가서 그러다 가서 죽죠. 진짜 검투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굉장히 준비하죠. 심적으로 이 몸도 준비하고 검도 날카롭게 갈고 그 다음날 검투사가 돼서 나가서 싸움하려고 것 같으면 탁 레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도 구해야 하고 일어나서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루 중에도 몇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만 있으면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그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신천지의 666교리 또 요한계시록 13장 전체를 오늘 다 있는 그 교리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37번째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말씀들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탁드릴 것은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처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이 진리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이 20세기 초반에 이 부흥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이 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